7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공격해서 들어갈 때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큰 승리를 했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3천 명 들어가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넉넉하게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백성이 첫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것을 어떤 자가 그것을 자기 걸로 착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있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처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범죄자인 아간이 삭줄이 되고 아간은 그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숨긴 물건을 폭로를 하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과 함께 아간과 그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굴 걸작이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불사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굴 걸작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을 처벌하자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새 전환점이 돼서 이기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처벌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물건까지도 다 돌로 치고 또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쌓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 역시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대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금같은 신앙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믿는 신앙을 인정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이런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비를 뽑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제 저녁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이튿날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은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저자를 죽이라
아간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그날 제비를 당장 뽑으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뽑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살려주려고 아간을 다시 한번 회개시켜서 정말로 그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끝까지 참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제비를 뽑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급하지 않아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밤을 지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날 잘못한 것을 다 그날 회개하라고 부부간에 잘못한 것을 다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 다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 아간은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진짜 이거 자수할까 말까? 응? 이거 고백을 할까? 내가 이거 갖다 감췄는데 이거 자수할까 말까? 또 아이고 남자가 60만이나 되는데 그 60만 중에서 어떻게 제비를 뽑는다고 그게 알 수가 있어? 설마 나를 뽑혀낼 수가 있을까? 뭐 이 두 생각 때문에 아마 그 밤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6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누가 나를 뽑혀낼 수가 있을까? 끝까지 아간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제비를 뽑게 되는.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다 나와서서 그 지파를 이렇게 뽑는데 그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아마 그 유다지파가 딱 뽑혔을 때 아간은 간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간이 유다지파였으니까. 그 12분의 1로 벌써 이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유다지파 중에서 그 남자들을 또 불러서 족속들을 불러내는데 그때 누가 그러니까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중에서 이제 세라 족속이 또 뽑힌 거예요. 그리고 또 세라 족속의 간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니까 자꾸 좁혀오는데 보니까 자기와 가까이 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를 할 걸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뽑혀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죠. 그렇죠? 설마 했더니 딱 자기가 붙잡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랬냐 다 알고 계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것을 듣고 아간이 갖다 감춘 거를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알게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소리를 지를 텐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끝까지 이렇게 자비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자복을 해라. 진실을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자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질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 너도 그걸 다 죽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간이 자복을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가지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떡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감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시나산 외투. 그러니까 시나산 외투요. 그래서 시나산 아름다운 외투를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금방 감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우 이거 되게 멋있는 외투네. 엄청 좋으네. 뭐 촉감도 좋고 한번 보기도 아름다웠을 것 같아. 그러면서 라벨을 받겠죠. 이것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메이드 인 시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겠죠. 그러니까 명품인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인 이런 것을 보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날이라는 것이 어디냐? 유프라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리모르시 세운 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옷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갖고 싶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명품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눈앞에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탐내요. 첫 번에 딱 봤을 때 탐이 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고 또 보고 제껴보고 뒤로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게 탐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금 50세겔, 은 200세겔 이런 것을 갖다 감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 200세겔은 2280g이에요. 그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도 50세겔이니까 그것도 많은, 그러니까 550g이 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는 이 성경책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은덩어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금덩어리는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이거의 한 반 정도 되겠죠. 금덩어리가 그만큼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만 가지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갖다 감춰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고 탐이 난 거예요. 한번 벗을 탐이 난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 감출까 다 갖다 낼까 뭐 그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내도 되지? 아니야 이거 감춰놨다가 내가 평생을 잘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자꾸 들여다볼수록 이게 욕심이 나는, 그러니까 탐심이 올라오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에다 갖다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크니까 그 땅 장막 속에다가 이렇게 파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감추었는데, 이제 그 감추었는데는 그것은 그 히브리어 말로 타만 이런 말인데 이것은 3인칭 복수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러니까 감추었는데 이거는 그들이 감췄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감춘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갖다 같이 감춰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것을 가져왔으면 여자는 돕는 대필로 이렇게 삼았으니까 여자가 아이고 그거 그러면 안 되지요. 어? 첫 승리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도 그걸 보고 탐욕이 나서 남자와 똑같이 감추고 그 자녀도 다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간이 가져왔지만 그 식구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감추는데 한몫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맞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아래 감춰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근데 여기서 22절과 23절에는 동사가 22절에도 3개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하자마자 즉 와우 계속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을 바로바로 진행했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러니까 보내니까 즉시 장막에 달려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내니까 즉시 장막으로 달려가고 그들 장막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밑에서 찾아보니까 그의 밑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즉시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3절에서 그들이 장막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 바로 취하여 그다음에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오매.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가지고 오매. 그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취해서 가지고 와서 바로 어떻게 되면 여호와 앞에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것을 또 보고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아주 일사천리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한 거.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빨리 없애려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찔림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제가 볼 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들은 대로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소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즉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사사로운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하나님 곳간에 쌓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곳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트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악을 굴짜기로 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오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데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여호수아나 또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되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불사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그 유대 민족의 그 처형 방법이 아니라 그 로마식 이거 처형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유대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리고 아주 완악한 것은 불사르는 거, 근데 이런 것까지 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이 아간의 죄는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는 이런 것까지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러니까 그에게 소속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어디로 끌고 갔느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짜기에다 놓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니까 쑥 들어가는 것이죠.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에 삥 돌려서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이나 그 사람들은 다 그 밑에 가서 사람들이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골짜기에다 놓고 다른 사람은 위에서 돌을 들고 이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가 왜 어찌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했냐? 그 여리고성에서 그 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어려서 아이성중에서 죽고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했느냐?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물건 대신 네가 받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다 돌을 하나씩 들고 다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가서 다 돌을 던진 거예요. 뭐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돌로 쳐서 죽는 것을 보는 이런 것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까지도, 그 아간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 아들들, 딸들, 아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돌로 맞아 죽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아간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괴롭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괴롭게 하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괴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아간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골 골짜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돌로 치라고. 그럼 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돌로 치라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 성을 치고 탈취한 그것을 탈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반드시 이렇게 아간과 같이 돌로서 쳐 죽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모두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에 아마 거기 있는 사람이 아간만이 이걸 가지고 싶고 훔치고 싶고 갖다 감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물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 좋은 물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은 거요. 금덩이 보면 다 갖고 싶은 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르고 참았을 것입니다. 아, 이거 바치라고 했으니까 갖다 바쳐야지. 아이고, 속은 아프지만 갖다가 바쳐야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간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참기를 잘했지. 만약에 내가 갖다 감췄으면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정말로 그때의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 다 감추고 싶고 갖고 싶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에 죽음을 맛도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돌무더기를 그에 쌓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60만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돌로 쳐서 60만 개가 돌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 다 돌로 다 태웠어. 그 돌로 돌로 태우게 불로 다 태우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는. 왜냐하면 증거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너희도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그 돌로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 하나님께서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취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이라. 그래서 아간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아고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따서 아골이라고. 그러니까 아간의 이름을 따서 아고르인데 그 아고르의 이름을 따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것인 것을.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아골 골짜기를 보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도 아골 골짜기라고 짓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아골 골짜기라 하더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건 바치지 않으면 저렇게 죽고 힘들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잘한 것인가 또는 잘못한 것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잘한 것 또는 잘못한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잘한 것이면 더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